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2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주제 하에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세를 생각하며 모세와 같은 우리 후임 목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같이 다니며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 그 땅에서 죽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회중들을 울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드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절망적 부르짖음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고 2절에 가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오늘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믿음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할 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데려가고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여호수아와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눈으로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자기들에게 말씀했던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 비교급을 써요. 최상급,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나머지 10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모세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로 봤어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애굽으로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세,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바로가 무서워 도망갔던 자기,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자기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제 가도 된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는 가라는 거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는 안악조선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망을 하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후임 목사님, 새로운 가나안, 법한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목사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떠한 눈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오셔야 되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목회하기가 어려워, 제주는 어려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신앙,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들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강조하며 외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목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오시는 후임 목사의 믿음의 가장 뿌리 깊은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후임 목사 청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줘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오직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기 후임자로 여호수아일까 갈렙일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나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 돼, 너는 끝났어. 르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단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신명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 더 하나님 앞에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교회에 오신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수아, 바로 그분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